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진 임금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진 임금은 반야를 지닌 임금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지닌 지도자를 인왕이라 부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함께 갖춘 왕입니다. 옛 신라와 고려의 시대에도 왕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룡사에서 열렸던 인왕백 고자도량에서는 100명의 고승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고 왕은 그 법을 듣기 위해 겸손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나라를 밝히는 힘은 칼이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하는 어진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반야의 지혜가 나라와 세상을 어떻게 밝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신라의 어느 날 황룡사 종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왕궁에도 그 소리가 닿자 임금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인왕백 고자도량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100명의 고승을 모시는 큰 법회였습니다. 왕이 높이 앉아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법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황룡사의 넓은 법당에는 100개의 높은 자리가 놓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추천된 고승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왔다가 곧 지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원유였습니다. 그 사람은 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니지 않는가? 어찌 고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의 자리는 채워졌고 법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왕의 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왕은 사신을 중국으로 보내 새로운 경전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신들은 경전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경전을 해설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경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경을 설할 수 있는 이는 아마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바로 원유입니다. 왕은 곧 사람을 보내 원유를 모셔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승려와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에는 내가 그 자리에 끼지 못했지만 이제 1개의 대들보를 구하니 오직 내가 맡을 수 있구나. 법당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사흘 동안 경전을 설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깊고 분명하여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진 나라를 만드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때도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배우고 더 크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인왕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용맹하고 결단력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 생각해 군사를 늘려보기도 했고, 법을 엄하게 만들어 질서를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한 노승을 궁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스님, 강한 군대와 엄한 법이 있는데도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노승은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밝히는 힘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노승은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왕호 국반야 바라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반야를 지니면 나라가 스스로 평안해진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백성을 다스릴 대상으로만 보았구나. 그러나 백성의 삶이 곧 나라의 삶이었구나. 그날 이후 왕은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나라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백성을 이해하자 백성들도 왕을 믿기 시작했고, 억지로 세운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노승이 다시 궁을 찾았을 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칼로 얻은 권력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 뿐이지만 지혜로 얻은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 지혜 없는 권력은 혼란을 낳지만 반야를 지닌 권력은 나라를 등불처럼 밝힙니다. 그때 비로소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인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궁궐뜰에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 없는 권력은 어둠과 같고 반야를 지닌 권력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어진 임금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는 사람이다. 백성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반야의 지혜는 칼보다 강하고 자비의 마음은 성벽보다 나라를 굳게 한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대에만 있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에 있다. 백성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인왕이 된다. 권력은 사람을 따르게 하지만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따르게 한다. 반야를 지닌 왕은 백성을 두려움으로 묶지 않고 신뢰로 하나로 만든다.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어둠을 밝히라. 지혜는 법을 바르게 세우고 자비는 그 법을 따뜻하게 만든다.
어진 정치는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고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반야를 잃은 권력은 탐욕이 되고 반야를 지닌 권력은 보살행이 된다.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할 때 나라의 하늘도 맑아진다.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은 수많은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반야를 마음에 지닌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힌다. 신라의 수도에는 하늘을 향해 우뚝 선 큰 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룡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라의 왕이 직접 참석하는 큰 법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회를 인왕백 고자도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법당 안에는 100개의 높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100명의 고승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스님들이 추천되어 그 자리에 앉았고 왕은 그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길을 들었습니다. 어느 해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원효였습니다. 그러나 황룡사의 여러 스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오. 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광대들과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어찌 고승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원효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법당의 100개 자리에는 다른 스님들이 앉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딸인 공주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왕은 먼 나라에서 새로운 경전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전이 도착했고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경전을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라의 많은 승려들이 경전을 펼쳐보았지만 그 깊은 뜻을 풀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경을 설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입니다. 왕은 곧 사람을 보내 원효를 모셔왔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의 원효가 법당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효는 법당을 둘러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에는 내가 그 자리에 끼지 못했지만 이제 1개의 대들보를 구하니 오직 나만이 이 일을 맡을 수 있구나.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경전을 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고도 맑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밝히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왕도 대신들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참된 지혜는 형식과 체면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날 법당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는 눈은 사람을 나누지만 지혜를 보는 눈은 진리를 알아본다. 그래서 수행의 길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옷차림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밝음에 있다. 겉모습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지만 지혜는 사람의 참모습을 보게 한다. 깨달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에 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지혜라도 때가 되면 스스로 빛난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평가보다 진리의 길을 따른다. 100개의 자리에 들지 못해도 1개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더 크다.
지혜는 형식에 갇히지 않고 어디에서나 법을 드러낸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인연을 놓치고 마음으로 보면 진리를 만난다. 진정한 고승은 옷차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드러난다. 세상의 눈은 행동을 보지만 부처님의 눈은 마음을 본다. 지혜로운 한 사람은 수많은 의심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수행의 길에서는 명예보다 깨달음이 먼저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리를 구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자리가 그를 찾는다. 겸손한 마음은 지혜를 깊게 하고 편견은 진리를 가린다. 깨달음은 숨겨져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에 세상을 밝힌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밝힌다. 옛날 신라의 어느 봄날, 황룡사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왕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궁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왕이 법당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스님들 앞에 앉는 날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수많은 승려와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은 높은 보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그 또한 한 사람의 배우는 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사와 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사는 나라를 지킬 수는 있지만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법은 질서를 세울 수는 있지만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밝히는 힘은 반야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왕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나라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세운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평안이 생겼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신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주 절에 가십니까? 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절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간다. 그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라의 세월 속에서 오래 이어졌습니다.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법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문화가 나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고려의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성벽이나 무기가 아니라 지혜와 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야를 지닌 왕이 있을 때 백성은 편안해지고 지혜로 다스리는 정치가 있을 때 나라는 번영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라를 밝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혜를 밝히는 마음에서 나라의 빛이 시작된다. 나라를 오래 지키는 힘은 군사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할 때 백성의 삶도 평안해진다. 반야를 지닌 지도자는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지혜로 이끈다. 지혜가 정치의 뿌리가 될 때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 왕이 먼저 배우는 나라에서
백성의 삶이 편안해진다. 부처님의 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왕이 진정한 인왕이다. 권력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지혜는 나라를 오래 지킨다. 반야의 정치란 백성의 마음을 밝히는 정치이다. 지혜를 따르는 나라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자란다. 지도자의 마음이 밝아질 때 나라의 길도 밝아진다. 왕이 법을 배우는 나라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간다. 지혜로운 지도자 한 사람은 수많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 반야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지만 그 빛은 나라 전체를 비춘다. 나라의 번영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지혜의 깊이에 달려 있다.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 정치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나라를 오래 지키는 힘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를 강하게 하면 나라가 안전해질 것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더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려의 왕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나라의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황룡사의 넓은 법당에서 열리던 인왕백 고자도량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배우는 이로 앉아 있었습니다. 100명의 고승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면 왕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왕도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왕도 법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모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왕이 있을 때 백성은 편안해지고 반야를 근본으로 삼는 정치는 나라를 오래 지킨다고 말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라를 밝히는 힘은 칼이나 권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배우고 지도자가 먼저 깨닫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려 할 때 비로소 세상도 함께 밝아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혜가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면 그 빛은 한 나라의 길을 밝힌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왕의 길, 그리고 반야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반야의 빛, 황룡사 종소리, 아침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질 때 왕은 금관을 벗고 조용히 법당의 문을 들어선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앞에 앉기 위해서 100명의 고승이 법의 등불을 밝히면 왕은 한 사람의 수행자처럼 그 빛을 마음에 담는다. 칼이 나라를 지키는 듯 보이나 세월은 말한다. 나라를 오래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지혜라고. 반야의 한 줄기 빛이 왕의 마음에 스며들면 그 빛은 궁궐을 지나 백성의 삶까지 비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하였다. 지혜를 품은 왕이 있을 때 강물도 평안히 흐르고 백성의 하루도 봄비처럼 고요해진다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울린다. 세상을 밝히는 힘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는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처럼. 그리고 그 빛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한 나라의 길을 밝힌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